녹음실에서 우리 모니터 소리 조금만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었고 말씀 따라갈 때 실족치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는 항상 걸려있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늘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두 표를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는 표를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자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시여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역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시니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선교와 이름 그대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주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주기도의 중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지난 3년 동안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총복습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총복습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펼쳐나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원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학에 시작된 종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왠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을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사건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세요. 진리로 통치하세요. 거짓의 영 사탄은 거짓으로 통치합니다. 불의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자유를 누립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몇 분이 아멘 안 하셨어요? 속으로 하셨나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의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진리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특별히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압도하는 기쁨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의 슬픔이나 고통도 압도해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장차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미리 맛보며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생기셨죠? 찬송 부르면서 기쁨이 생기셨죠? 찬양팀과 함께 찬송 올려드릴 때 기쁨 생기셨죠?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험 공동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한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이 시작되었고 그 천국의 기쁨이 자라나고 천국의 기쁨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성도를 통해서. 전도 훈련할 때 이런 예화를 쓸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분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기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미를 없애는 약을 판매하러 다니는 판매원이 이것 바르면 기미가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이것 바르면 기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보니까 그 판매하러 온 사람의 얼굴에 기미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너나 가서 발라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본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죽어서 들어가는 먼 미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 now and here,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 이 말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교만하게 살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둠 속과 같은 삶에서 천국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미래가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보입니까? 천국까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보이는 거예요. 죽음 이후까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때서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꽃들도 인사하는 것 같아요. 나무도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요. 새들도 함께 찬송하는 것 같아요. 삶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20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인간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 보았더니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다. 불안. 근심 걱정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어둠의 영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근심, 걱정, 불안, 절망이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어요. 존재론적인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산다고 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근심, 걱정, 불안에서 해방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어디서 오는 평화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를 미리 맛보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맛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쁨의 공동체. 교회가 이 천국의 기쁨을 나눠 주어야 하고, 교회가 이 천국의 기쁨을 자라가게 해야 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라보려고 무진 노력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평안,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알아도, 율법을 가르쳐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곳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안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평안, 천국의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 의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가르쳐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바로 이 말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요, 지옥 같은 절망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하나님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줘라. 가다가 치유됐어요. 10사람이 다 나병이 치유됐어요. 돌아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제사장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감사를 드려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천국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요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지금 앞에 눈앞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갈망하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절망을 극복하는 기쁨,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기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지옥 같은 삶이 바뀌어서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어져요. 이런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사라진 곳이 지옥이에요. 사랑이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곳이 지옥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지옥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캄캄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살았어요. 삶에서 지옥을 경험했어요.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까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여인이 있었어요. 금쪽 같은 귀한 어린 자식이 귀신에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거품을 품고 날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혈루근원을 마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흑암 속에 사는 그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경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쁨이 차올랐다는 것. 눈물과 근심과 불안과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동산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지옥 같은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도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눈물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체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을 경험해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서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 기쁨이요? 기도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기도하면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서로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미워하는 곳에서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주님 사랑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경험해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주님 사랑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또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나라예요. 감사와 찬송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지옥이 임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언제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이 자라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간다는 거죠.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이 그 겨자씨가 자라가듯이 자라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모든 삶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압도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는 여기를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래 믿음에 결단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부족한 중에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것은 기쁨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고 자라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주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믿는 자에게 이미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그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쁨의 나라, 찬송의 나라,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에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 갈 때에도 주님 모시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맛보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 공동체의 그 기쁨이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